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 자, 부제로 바울의 기도 제목을 배우라. 바울이 무슨 기도를 한지를, 바울이 기도할 때 어떤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지를 배우라. 그런 제목으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겠죠?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소리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자, 오늘 설명, 그러니까 단어 설명을 하나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계시라는 요 단어가 헬라어로 뭐냐? 이 계시라는 것은 뭐냐면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일 속에 가려져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갖다가, 그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계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오는, 빛나는, 명시하는, 나타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는 뭐 하는 것이라고요? 드러내는 것, 감추어져 있는 것을, 비밀하게 감추어져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벗겨놓는 거예요. 벗기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진실을 폭로하고, 지식, 표징, 표시, 징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단어는 칼루푸스라는 이 단어 앞에 아포라는 앞이라는 전치사가 붙어져 있는 두 단어가 결합되어져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 베일이라는, 우리 감춰져 있는 베일, 커튼 뒤에 가려져 있는 베일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 여러분, 영이 깊어지려고 하면 바울처럼 영적인 깊은 영역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바울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무슨 기도를 한지를 잘 살펴봐야 돼요. 바울의 기도. 여러분, 기도는 누구에게 배우냐? 영적인 최고봉에 있는 기도의 사람들에게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시대에 가장 기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저는 바울로 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느냐?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내가 누구보다도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보다 자기가 무엇으로? 방언으로 많은 기도를 한다라고. 그러면 이 방언도 뭐죠? 기도죠, 기도. 누구보다도 기도를 많이 해본 사람. 그러면 그의 영적인 세계가 넓어지는데, 여러분, 그가 가장 중요한 핵심적으로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했는지를 살펴봐야 그의 영적인 깊이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 제목이 뭐냐? 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그가 핵심적으로 한 기도 내용이 뭐냐? 이렇습니다. 자, 내가 기도할 때,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자기가 전도한, 세웠던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웠던 많은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 중에 이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기도한 기도 제목인데,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 에베소 교회, 자기를 파송한 교회지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로 닿을 수 없는 감사가 있었대요. 그러면서 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보십시오. 첫 번째 기도 내용이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이 영은 뭐냐면 성령을 얘기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한번 보세요. 그의 안에
예수님 안에를 얘기합니다. 너희가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복음을 우리가 딱 들은 거예요. 복음을 딱 들으면 그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속에 누가 들어오죠? 성령님이 쑥 들어오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신데 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이것은 누구를 얘기하죠? 에베소 교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준 거예요. 그러면 그들 속에 뭐가 있어요? 성령이 계시잖아요. 성령이 계신데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또 주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혼돈이 오는 거예요. 도대체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신데 무슨 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 그러면 안에 계시는 성령인과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오는 분이 다른 분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집사님 딱 들으니까 그렇죠.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신데 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느냐? 이렇게 의문을 던질 수 있다는 것이죠. 보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누구를 통해? 성령님을 통해.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속에 내주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또 주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이상하다. 그러면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과 또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는 성령님은 다른 분인가? 이거 갈수록 헷갈리단 말이야. 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는. 오늘 물은 말씀을 얘기합니다.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딱 영접하면 말씀과 성령은 우리가 난 거예요. 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또 주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기본 내가 알고 있는 영적인 부분에 대하여 막 혼돈이 따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하여 혼돈을 하고 질서를, 그러니까 이것이 정립이 안 되어져 있으니까 오늘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구약 중에 소제라는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가 있고요, 소제가 있고요, 화목제가 있고요, 속죄제가 있고요, 속건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번제, 예배를 드리는 5가지의 방식이에요. 그 중에 하나 소제. 이 소제라는 것은 뭐냐면 한문으로 소자라는 것은 희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흰. 그러니까 흰 가루로 드리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소제가 작게 드리는 게 흰 가루, 힐소. 그래서 흰 가루로 드리는 제사가 소제인데, 잘 보세요. 이 소제를 가만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운 밀가루와 뭘 섞느냐? 기름을 섞어서 소제를 드려요. 고운 밀가루에 항상 뭘 섞는다고요? 기름을 섞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은 뭐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냐면, 보십시오. 이 흰 가루로 드린다고 해서 소제라 그런 거예요. 고운 가루. 여러분 아주 미세먼지로 만들어서 이렇게 가루로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가루가 뭐냐? 잘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오늘 여기서 이야기한 한 알의 밀알은 누구를 얘기하죠?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죽으면, 그리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내가 한 알의 밀알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소제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되어야 되냐? 가루가 되어져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냥 가루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뭘 섞느냐? 기름을 섞어서 드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뭘 부었다고?
기름을 능력부터, 그래서 예수님에게 기름이 섞여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재에는 기름을 섞는 방식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기름은 뭘 얘기하냐? 성령을 얘기합니다. 가루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것은 소재라는 것은 뭐냐? 고운 밀가루와 기름의 관계는 예수님과 성령님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소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사도 누구의 이야기라고요? 예수님의 이야기. 그래서 모세가 기록한 성경은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라. 그러면 모세가 지었던 레위기도 예수님의 이야기란 것이죠. 자, 그러면 기름을 섞는데 레위기 2장의 소재의 내용이 나옵니다. 기름을 세 가지의 방식으로 섞어요. 첫 번째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기름을 이렇게 막 섞어요. 섞어서 이렇게 뭐하죠? 소재 제물로 이렇게 소재를 드려요. 번제단에 올려놓고 태워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입니다. 무교 전병은 뭐냐면 누룩을 넣지 않는 밀가루 떡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밀가루 떡 있죠. 밀가루 아무것도 안 넣은 거, 거기에다가 기름을 발랐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 기름을 바른 것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 것이니 이는 소재니라. 막 조각으로 탁 나눠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쪼개지는 거예요. 그분의 몸이. 그래서 조각으로 기름을 붓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좀 더 제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의 관계를 소개하는 것이 소재라고 그랬는데, 기름을 첫 번째로 어떻게 하냐, 섞다. 언제 예수님이 기름이 섞여지느냐, 이 기름은 누굴 얘기하죠?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성령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과 성령님이 언제 이렇게 완벽하게 분리될 수 없을 정도로 섞여지느냐, 그때가 요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낫더니, 그러니까 엄마의 배 속에서 성령으로 잉태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령님이 엄마의 태 속에서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이렇게 섞여진 거예요. 하나가 되어져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모태에서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섞여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뭐를 드리기 위해서? 소재로 십자가 앞에 드리지기 위해서 섞여진 거예요. 이것이 여기 섞임이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기름을 바른다는 얘기는 뭐냐, 이런 겁니다. 보세요. 마가복음 6장 56절을 보면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 병자가 시장에 두고, 그리고 예수께 그의 옷가래에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마다 다 성함을 얻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에, 예수님의 옷에 뭐가 발려져 있냐? 성령의 기름이 발려져 있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이 발려져 있는, 능력의 기름, 치유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몸에, 옷가에, 옷에 있으니까 어떻게 하죠? 옷에 손을 대는 자마다 나임을 입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예수님의 몸에 성령의 기름이 발려져 있는 거예요. 요거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기름을 부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보세요.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0절을 보니까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비둘기같이 내려오셔서 어떻게 했다고요? 기름을 부으신 거예요. 나사렛. 그래서 여기에 비둘기같이, 그리고 이때만 기름을 부으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역 전반에 보세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생 전체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으신 거예요. 기름을 부었다는 거죠. 성령을 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에는, 잘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예수님을 구주로 딱 영접하는 그것은 뭐냐면 기름의 섞임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 소재 가운데 들어지는 이 기름 부음은 세 가지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섞음, 하나는 바름, 그리고 하나는 기름 부음,
그래서 기름 부으심이라 그런 거예요. 이것은 계속 붓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름의 습김은 뭐냐면 성령의 내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딱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내 속에 내주하심으로 거듭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성령과, 이거는 예수님과 성령과의 관계이지만 이것은 또 한 가지 우리와 성령님과의 관계도 똑같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일어난 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나.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것은 나와 성령님과의 관계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섞는다는 것은 뭐냐? 성령님이 내 속에 내주에 있는 거예요. 이것은 거듭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뭐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냐? 성령의 외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외적으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집에 가면 부모님이 계시죠.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뭘 줬냐? 생명을 준 거예요. 생명을 낳아주고 이미 그 부모님의 자녀가 되어졌지요. 그러다가 성장해 가면서 뭘 주죠? 유치원 갈 때 유치원에 맞는 거 주고, 대학 가면 대학 등록금도 주고, 그리고 이것은 생명이 내 속에 있지만 그 부모님의 자녀이지만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은 아버지, 엄마가 다 지금 밖에서 주는 것이죠. 대학 등록금 주고, 옷 주고, 그리고 신발 주고, 가방 주고, 책 사주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밖에서 공급해 주는 것과 똑같은 그런 원리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의 성장에 따라 내 속에 있는 성령님도 계시지만 똑같은 성령인데, 똑같은 부모님인데 여러분의 성장에 맞게 대학 갈 때, 고등학교 갈 때, 중학교 갈 때 각각 다르게 주는 것처럼 외부로 공급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다른 성령님이 아니에요. 똑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성령의 기름 바름, 그리고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성령의 외주라고 부릅니다. 외주. 그래서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외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내주만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외주를 위하여 뭐하지 않나?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의 사역을 가만히 보면 성령의 외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성령의 내주는 여러분이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는, 생명을 주는 이런 관계라면, 성령의 외주, 성령의 기름 부음, 기름 바름은 뭘 얘기하냐? 여러분의 사역을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역, 그리고 여러분의 누림, 이 땅 가운데 많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좋은 것들을 누리는 것을 얘기하고, 그리고 열매 맺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왜 바울이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사 이렇게 얘기했느냐? 이것은 성령의 내주, 내 속에 가는 내주가 아니고 성령의 외주로 주님께서 뭐 하시는 것이죠? 기름을 붓든 바르든 해서 추가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장에 따라.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히브리서 6장 2절에 보면 여러분 한국 교회 가운데 잘못되어진 것이 뭐냐면 성령 세례와 물 세례를 같이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 교단에서도 성령 세례와 물 세례를 같이 봐요. 그런데 성경은 이 두 개를 엄격하게 분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6장 2절에 보니까 세례들과 일어났죠. 그러면 세례가 하나란 얘기예요, 둘이란 얘기예요? 예, 세례가 하나가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물 세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무슨 세례도 있다고요? 성령의 세례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 그래서 히브리 헬라 원문에 보면 이것이 번역만 덜 복수로 번역해놓은 게 아니고 헬라 원문에도 이것이 복수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세례를 갖다가 하나 물 세례만 본 것이 아니라 뭐도 같이 봤다고요? 예, 성령의 세례도 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세례들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으면 뭘 받아야 되냐? 물 세례만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 세례들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이 외주는 여러분 이것이 거듭날 때는 물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의 외주, 이것은 기름을 바르고 기름을 붓는 것은 성령 세례가 임할 때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무엇을 통하여? 세례를 통하여, 그리고 성령의 외주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아이고, 설명 다 했습니다. 뭘 설명했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이것이 뭘 얘기하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의 내주가 아니에요. 이것은 성령의 외주를 통하여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지혜와 계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예수 믿는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지혜와 계시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도록 바울이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이 그 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무엇을 보고 있다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를 그의 기도의 1번이요. 이것이 가장 중요하게 본 기도 제목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위하여 기도한 것인가? 그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죠. 자,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없이는 뭐 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내게 딱 임할 때 주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뭐 한다고요? 기름을 부어주는 거예요. 기름을 붓듯, 기름을 바르듯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리고 등록금을 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등록금을 주는 거예요. 등록금. 그리고 생활비를 주는 거예요. 가방을 주는 거예요. 옷을 사주는 거예요. 밖에서 부어주시는 것이죠. 외주예요. 성령의 외주를 통해서. 그래서 왜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하냐?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라고 기도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없이는 뭐 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딱 영접하고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데는 뭘 부어주신다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 설교 시간에 임하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묵상할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은 부어주는 거예요. 기름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때 뭘 알게 되냐? 하나님이 누군지를 선명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평생 동안 가장 많이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 넘버원이 뭐냐? 그것이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내게 부어주세요. 기름을 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2절 43절에 보면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마치 이런 거예요.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읽는다고 해서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막 읽어간다고 이게 아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이 읽어가는 성경에 뭘 부어줘야 된다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줄 때 그때 베일이 거쳐지는 것처럼 성경이 여러분 가운데 알아지게 되는. 그래서 여기서 보니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하면, 그러니까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도 뭐가 임해야 된다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선명하게 기름 부어줄 때 그때 설교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설교가 어렵잖아요. 잠시만 한눈 팔다 보면 뭔 얘기하는지 알아듣기 힘들어요. 굉장한 논리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보세요. 내 말을 듣게 깨닫게 하는 것이 누가 하시는 것이냐? 성령님이 하는. 그것을 갖다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에 보는 게 보세요.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듣는다고 해서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교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말씀을 흡수율이 한 50% 이상 안 돼요. 제가 증거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냐? 50%. 두 번 들으면 60%. 그리고 세 번 들으면 한 7, 8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들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뭐하지 못한다고, 깨닫지는 못하는 거예요. 누가 부어줘야 된다고?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줘야. 그래서 보세요. 이 백성들은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왜 듣지 못하느냐? 마음의 완악함, 이 완악함 가운데는 뭐가 임하지 않는다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풀어주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없는 상태를 갖다가 그 마음의 상태를 완악이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마음은 완악한 마음인데, 왜 그러냐?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없을 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없으니까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하였느니라. 결국은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는데 뭐 해야 된다고요? 눈으로 보고 그리고 귀로도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져야 고쳐지는데, 새로워지는데, 그런데 이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깨닫게 되어지는 그 능력, 그것을 갖다 뭐라 그런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타내 주는 거, 계시해 주는 거, 선명하게 보여주는 거, 그게 뭔 얘기인지. 자, 그래서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군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지 아니하노라. 모세에게 하나님 만나고 그러니까 빛이 났죠. 그래서 모세가 수군을 둘러쓴 거예요. 왜 그러냐? 이 빛은 계속 있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없어질 빛이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모세가 수군을 둘러쓴 거예요. 그런데 이 수군을 둘러쓴 것을 갖다가 신약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수군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군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러니까 모세가 수군을 둘러쓴 것처럼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없이는 뭐가 되어지지 않느냐? 수군을 쓰고 있는 것과 똑같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군을 쓰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지 못하느냐? 수군을 쓰고 있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벗겨내는 거잖아요. 나타내는 거잖아요. 드러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수군을, 우리 속에 있는 영적인 마음의 수군을 벗겨주는 거예요. 뭐가 그런 일을 하냐? 지혜와 계시의 영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지혜와 계시의 영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없이는 예수님의 영역까지 여러분이 성장하고 자라나지 못해요. 왜 그러냐? 예수님과 똑같이 되려고 하기 위해서는 보세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최고로 충만한 데가 언제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영역이에요. 예수님이 가장 높이 올라간,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완전히 포기하면서까지 복종하셨던 복종의 최고탑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때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요거를 위해서 두 가지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믿는 것과 아는 일의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는 것, 어떻게 알지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없이는 다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수군을 쓰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 수군을 벗겨져야 여러분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주님을 믿는 것,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종,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셨던 그 예수님,
예수님의 일생 전체를 뭐 하는 거예요? 아들을 믿는 거예요. 십자가까지. 그래서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명하게 그 그리스도의 깊은 복종의 단계, 거기에 지혜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믿는 것과 아는 일의 하나가, 요 두 개가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믿고 있다고 해서 지혜로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안다는 이 말은 부부 관계에서 안다는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부부 관계에서 빨가벗고 남편과 아내가 아는 것과 같은 그 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지식적인 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인 아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깊이 있게 체험적으로 알아간다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 그분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믿는 것과 아는 일이 딱 한계가 딱 되어져야, 딱 연합이 딱 되어져야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온전한 사람이 안 되느냐? 주님의 십자가가 뭔지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주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주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니까 믿지도 못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체험도 못한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뭔지, 그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 두 개가 하나가 되어져야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는 필수적인 요소예요. 그런데 이것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기도에서 여러분이 뭐 하는 거예요?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태어날 때 여러분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성령의 외주적인 영역으로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름을 부어줘야 오는 거예요. 이것은 뭐 해야 된다고? 기도함으로 2차적으로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도가 없기 때문에 이런 주님이 여러분의 콩 심으면 콩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기도 제목을 심어야 이런 기도의 열매가 여러분 삶들 가운데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자, 영생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영생이 뭐냐?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 알아야 이 땅 가운데 영생이 무엇인지,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알게 하는 역할을 누가 하신다고요? 지혜와 계시의 기름 부음이, 그 지혜와 계시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야다하게 되는 거예요. 구약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야다, 부부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선명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엉덩이에 점이 몇 개 있는지, 등짝에 점이 몇 개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숨겨져 있는 비밀들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깊이 있는 사귐, 그것은 무엇을 통하여 되어지냐?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하여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마음의 눈을,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보세요. 우리가 읽었던 그 다음 구절이에요. 17절 그리고 18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 왜 필요하냐?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을 밝혀준 거예요. 내 마음 속에 어두움으로 덮여져 있던 이 어두움들을 어떻게 하냐? 감고 있던 마음의 눈을 활짝 띄워주게, 열어놓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눈이 열린다, 눈이 밝아진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보십시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여기 두아디라 시에 간 거예요. 두아디라 시에 갔는데 여기에 빌립보 지방에 살고 있는 루디아라는 여자가 사업차 두아디라 성에 이렇게 온 거예요. 그때 이야기를, 만남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문가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여자애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한지라. 그러니까 마음을 어떻게 활짝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말이 속속속속 귀에 들어오게, 바울의 말이 이해가 되어지게, 믿어지게 누가? 성령님이 확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확 열어주는 것을 갖다가 어떻게?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런 거예요. 그냥 마음이 확 열리는 거예요. 쏙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말에, 그 진리의 말씀에 내가 쏙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모르게 이야기를 듣는데 환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똑같은 이야기를 전에는 몰랐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뭔가 환하게 확 열리는 거예요. 열림에 대한 경험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거는 체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열리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또 이르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이 엠마오로 예수님이 부활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흩어져요. 그러고 나서 제자 2명이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모습을 변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그들과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 당대에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 가운데 모든 성경은 구약 성경을 얘기합니다. 모든 성경에 쓴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 설명을 그들이 듣고 그 다음에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떼서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러니까 앞에 뻔히 예수님을 보고 있었는데 불구하고 뭐 하지 못했죠? 예수님이란 것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하니까 보세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막 풀려갈 때 그들의 마음을 막 뜨겁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여러분 눈 뜨고 있는 상태는, 물리적인 눈을 뜨고 있는 상태는 똑같아요. 똑같이 물리적인 눈을 뜨고 있는데 진리를 훤하게 그들이 깨닫고 나니까 물리적인 눈도 어떻게 확 열려진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게 되어진 거예요. 이런 것처럼 뭔가 똑같이 보고 있는 것들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딱 오면 싹 열려버려요. 선명하게 그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깨닫게 돼. 그래서 여기에 마음의 눈이 떠지는 것처럼 진리가 선명하게 딱 깨닫게 돼. 그래서 마치 이곳이 바울이 말한 것과 똑같은 상태가 돼요. 성경의 본문을 딱 보고 있는데, 똑같이 보고 있는데 지혜와 계시형이 딱 임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 이것이 무슨 뜻인지 환히 밝혀지게 돼. 분명하게 선명하게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 뭐라 그런다고?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가 되면 이렇게 돼요.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똑같이 보고 있는 것이 싹 열리는 거예요. 선명하게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대한 선명한 개념을 딱 잡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마치 이것이 베일이 수건에 덮여 있는 것이 싹 끄덕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팍 뛰어. 때로는 말씀이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떤 부분이 도드라지게 팍 커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색깔이 변하는 것처럼 도드라지게 막 확대가 되어져요. 어떤 데는 문자처럼 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글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막 이렇게 막 움직이기 시작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마다 다른데 분명하게 똑같은 본문을 보고 있는데 수군이 딱 그어지는 것처럼 선명하게 확 튀어나와요. 활자가. 그리고 이 뜻이 무엇인지를 마치 환하게 밝아지는 거죠. 어둠 속에서 뭔가를 깨달아지는 것처럼 환하게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갖다가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풀어지게 된.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날마다 깊이 있게 많이 부어지는 사람들에게 말씀이 다르게 다가옵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 날카롭고 예리하여 영과 홍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 너희의 마음과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그래서 말씀이 살아서 나의 영과 홍과 관절을 골수를 막 찔러 쪼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생각 속에 있는 많은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수술해주고 나를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딱 임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 밝아지는 경험뿐만 아니라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져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딱 비춰주면 마치 조명불이 여러분 가운데 딱 임하면 따뜻해지는 것처럼 가슴이 어떻게 막 뜨거워져요. 가슴에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가슴에 불이 일어나니까 선교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여 제가 가겠습니다. 인도도 선교사죠. 인도에 가 있을 때 대한민국 조선으로 가겠습니다. 뭐라고 그랬죠? 약혼녀가 당신이 조선으로 가면 나하고 파혼이요. 알았어. 파혼하고 대한민국에 온 것입니다. 선교사로. 그런 뜨거운 가슴 속에 불이 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이 그런 역할을 해준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내 속에 내 마음이 임할 때 내 가슴이 활활 타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눈이 열려져서 주의 귀한 법, 이게 무슨 뜻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받아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해야 되겠죠. 예. 이것이 사활을 걸 만큼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여러분에게 깨닫게 합니다. 보세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셔서 마음의 눈을 밝히고 그리고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우리 황 집사님을 부르신 거예요. 이 부르심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의 특별한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하은이를 딱 불렀다. 그러면 그 하은이의 부름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의 특별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는 주님의 부르심에는 우리가 소망을 걸만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을 걸만한 내용이 뭐냐? 보세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던 생각을, 그 계획을 주님이 다윗에게 보여주었던 거예요. 천국의 도서관에서 그가 책을 보았는지, 안 그러면 주님이 성령을 통하여 열어서 환상 가운데 보여줬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이 다윗이 자기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던 주의 생각을 그가 본 거예요. 어느 시점에. 근데 보세요.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러니까 자기를 불러놓고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표현하기를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한두 개가 아니더란 것이죠. 나를 향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던 이 생각이 얼마나 보배롭고 그리 보배로운지 너무나 좋더란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내가 세려고 할줄 알아. 그래서 그걸 자기가 한번 세어본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500, 600, 1000 이렇게 세어가다가 하하 사람이 500 이상 넘어가면 잘 못 세요. 그래서 이렇게 세다가 그만둔 거예요.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소이다. 너무나 셀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부르심에게는 뭐가 있다고? 하나님의 많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보배로운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냐? 나를 부르시고 나서 나를 향하여 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모든 계획, 그것이 나에게는 뭐가 돼요?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내 인생 가운데 내가 깰 때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향한 수많은 계획들을 누가 깨닫게 하신다고요?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통하여서 여러분 가운데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 뭐라고 하냐? 부르심의 소망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부르심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 그래서 인생이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이 몸이 망가지고 여러 가지 인생이 피폐하게 되어진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뭐가 있다고요?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 하나님의 생각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살려고 할지라도 모래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계획들이 내 삶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부르심. 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누가?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가 한 번씩 가다가 하나님이 강하게 기름 부으면 베일을 열어서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미래의 일정한 부분의 계획들을 주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진 그 삶들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의 삶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걸 누가 깨닫게 하신다고? 예, 지혜와 계시의 성령. 이 기름 부음이 여러분 가운데 계속적으로 부어질 때 여러분 가운데 부르심의 소망, 여러분을 향한 인생의 계획을 깊이 있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뭘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그들에게 주세요, 이렇게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울 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사활을 걸 만큼 핵심적인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던 것이죠. 잃어버렸던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것이 잘 알지 못하는 기도 제목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 주신 기업의 풍성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기업이라 그럽니다. 이 기업을 갖다가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냐? 풍성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뒤에서 보면 눈을 밝게 해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리고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한 사람들을 성도라 그래.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에, 그러니까 이 기업이 너무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영광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기업에는 따라다니는 단어 하나가 뭐냐면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영광. 희한하게 이런 고린도후서 4장에도 가면 그 기업,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너에게 이루게 함이니라. 계속 주님의 기업에는 따라다니는 단어가 영광이라는 단어예요. 왜냐? 그것이 너무나 영광스러운 거죠. 그래서 기업의 영광이 어떻게 하냐? 풍성함을 누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알게 돼. 그래서 이것이 언제부터 있었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하늘에 속한. 이거 언제 만들어졌냐? 창세전에 만들어진 거예요. 기록된 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의 영광? 우리의 영광, 우리 둘의 자매의 영광을 위해서. 자,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우리 송집사님을 위하여 어디에? 만세전에 정해 놓은 것이 있대. 그것이 뭐냐? 영광의 풍성하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업에 그 영광의 풍성함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자기의 이름을 믿는 그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 해놨냐? 예비해 놓은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결국은 무엇을 통해서? 요거는 내주하는 성령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고 외주,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이 만세전에 여러분의 영광을 위하여 예비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딱 가면 이런 많은 제가 간정책들을 읽어보면 주님이 가끔씩 자기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책들을 보여주실 때가 있대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너무나 그 하나님의 계획들이, 그래서 정말 조금밖에 이루지 못하고 천국에 가는 경우가 대부분인 거예요. 마치 우리의 이 뇌라는 두뇌를 우리가 몇 프로밖에 사용하지 못하죠. 그와 똑같이 우리의 뇌 속에 모든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처럼 똑같이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모든 계획을 성취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하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란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크심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능력을 그분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그래서 우리에게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신 능력도 지극히 크대요. 그래서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뭐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숨겨져 있는 여러분의 비밀, 여러분 속에 있는 지극히 큰 능력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리고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이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과 같은 능력, 더 큰 일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거짓이 아니고 진실임을 보여주는 세대, 이 예수님의 4장 12절의 말씀이 진리고 이게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세대를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란 것이죠. 이런 세대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필수 조건이 뭐라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에요. 이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하여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어떻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을 수 있느냐? 자, 하나님께 기도로 구해야 돼요. 지혜와 계시의 영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뭐 하시라고요? 기도.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이렇게 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믿고 있는 그들에게 또 주사, 그런 거예요. 기도하라. 기도. 여러분에게 달라고,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기도, 날마다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모든 기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도가 뭐라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한 영혼을 소생케 하며, 결국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베일 가운데 가려져 있는 하나님의 성경이 열린 거예요. 성경이 열리면서 뭐하냐? 영혼을 소생시키는 거예요. 율법, 증거, 계명, 교훈, 여호와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법, 이거는 다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의 기능적인 측면이에요. 그래서 영혼을 소생시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 지혜와 계시의 영이 말씀을 열어줄 때 영혼이 살아나는, 우둔한 자가 지혜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멍청한 자녀인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계속 기도해 주니까 애가 굉장히 똑똑해지더란 거예요. 이런 간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멍청한, 죄송합니다, 좀 IQ가 좀 탁월하지 못하고 머리 회전이 좀 늦은 자녀들에게 뭘 기도해 주라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세요. 계속 기도하면 뭐 우둔한 자를 뭐하게 한다고요? 지혜롭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공부하다가 힘이 들거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면 그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면 주시리라. 그러면서 그 지혜를 통해서 우둔한 여러분은 어떻게 하냐? 지혜롭게 되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아시잖아요. 하늘의 지혜로 날마다 낙제점 받고, 아인슈타인만 그렇습니까? 에디슨도 마찬가지죠. 하늘의 지혜로. 그래서 그 우둔한, 제대로 이렇게 적응도 못하는 낙제점 받는 그런 아이들도 어떻게 한다고? 지혜롭게 되는 거예요. 뭐가 임하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이게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기쁘게 되죠. 눈을 밝게 해주는 거예요. 마치 베일이 걷혀지는 거예요. 이게 정확해요. 정확한 표현이에요. 수군이 걷혀지는 것처럼 보여요. 이것을 더 이상 설명할 수 없어요. 수군이 벗겨지는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정확한 말씀 문자 그대로 일어나. 그래서 영혼까지 이루고 진실한, 속이지 않는 진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뭐 해라고요? 하나님, 내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날마다 뭘 기도하고 있죠? 주여, 지혜와 계시의 영을 이 자리에 풀어놓아 주세요. 설교하기 전에 항상 기도 들으셨는지 여러분 기도하신다고 여러분 못 들으셨죠? 제가 그걸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이게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어요. 보세요. 진골이 지은 책 중에 약속 위에 무릎을 꿇고, 이 제목을 잘 기억하세요. 약속 위에다가 뭘 꿇어야 된다고요? 무릎을 꿇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했던 것과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 이거는 책 제목입니다. 여기에 보면 뭐가 나오냐?
자기가 영적인 지혜와 계시의 영을 어떻게 받았는지 설명해요. 여기 보면 10년 동안 자기가 기도했대. 뭐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달라고. 그래서 그분의 책을 제가 좋아하는 저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책을 너무 성경적으로 잘 써요, 책을. 그리고 여기에는 실제적인 체험담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0년 동안, 10년 동안.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정기적으로 이것만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일정한 기간 동안 그가 기도했는데 서서히 말씀의 베일이, 하나님의 지식을 많이 알아가는 만큼 베일이 슬슬 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여러분 금방 한 번 기도했다 주는 게 아니에요. 뭔 말인가 아시겠죠?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좀 급해요. 금방 안 돼요. 그냥 포기해버려요. 기도해도 안 되던데요? 얼마나 기도했는데? 31년. 그래가 열리는 게 아니에요.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은.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고 아는 거와 비례해서 열리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에게 어떻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성경도 모르는데 열어줘요. 그래서 성경적인 지식에 비례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은 증가하고 비례합니다. 요거를 귀담아 들으세요. 여러분 깊이 있게 열리길 원합니까? 성경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깊이 있게 열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뭐 하라?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세요. 주사, 너희에게 주사, 부어주세요. 주님. 때로는 기름이 붓는 것처럼 그래 올 때도 있습니다. 실제적인 기름처럼 이렇게 쭉쭉쭉쭉쭉쭉쭉 이렇게 부어질 때도 있습니다. 제가 경험하는 것은 그래. 마치 그냥 기름 붓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충만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제가 설교를 뭘 준비해야 될지를 착착착착착 이렇게, 다음에 저는 설교 준비할 때 노트북 하나만 딱 놓고 합니다. 노트북 하나. 그러고 나서 성경 프로그램 그 성경 나와 있는 사이트 딱 펼쳐놓고 그것만 딱. 그러면 성령님이 뭐 해야 될지 착착착착착착착 실제로 기름을 붓는 것처럼 이렇게, 그때 기름을 붓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뭔가 임해요. 쫙 젖어들어요. 뭔가 덮여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때 설교가 착착착착착착 진행이 됩니다. 작업이 돼요. 서서히 열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을 깊이 사랑해야 돼요. 말씀을 깊이 있게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잘 안 열려요.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잘 열리지 않습니다. 다윗의 시편이라고 우리가 보통 저자미상으로 분류가 되어져 있는데, 다윗 외에는 이렇게 다윗 시대에 보통 시편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 시대에 이 성경을 기록할 시편이 만들어질 그 시대엔 다윗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윗 저자로 보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엎드리니다. 작은 소리로 엎드리는 것을 갖다가 묵상이라 부릅니다. 묵상. 자, 그리고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는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사랑해야 돼. 그래야 지혜와 계시의 영이 더 폭발적으로 부어집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말씀을 실천하고 행하는 사람이 되세요. 여러분 말씀은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계속 증가가 되는 게 아니에요.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다음의 영역, 더 큰 기름 부음은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의 말씀이 훨씬 더 많이 열릴 것입니다.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시편 119편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니. 철저하게 그가 그의 삶으로 지켜낸 거예요.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사랑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사랑하는 사람이 말하면 듣지요. 사랑하는 사람이 말하는데 안 들으면 그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 누군가를 좋아하게 됐는데 그 남자애를, 남자가 한이 말 안 들으면 기분 더럽게 안 좋겠지. 그는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좋아하는 여자친구는 아닌데 손도 한번 안 잡았어요. 뭐 자매가 있었는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손으로 이렇게 하는 거 아십니까? 이렇게 잡고 때리고 하는 거.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잡히면 때리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놀이가 있습니다. 그래 걔가 제가 보는 앞에서 나는 손을 한 번도 안 잡았는데 걔한테. 근데 얘가 저희 짝지 옆에 짝지 그 친구하고 손을 잡고 막 이렇게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뭐도 안 잡았다. 손도 안 잡았는데. 근데 자기가 나를 좋다 하고 이래 하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경고했습니다. 너 그 손 잡고 하지 마라. 경고했는데도 또 잡고 하는 거예요. 너 끝이야. 이래가지고 끝냈습니다.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거는 사랑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끝! 그래가지고 군대 가 있을 때 주소를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한 1년 동안 부대로 편지를 계속 보내니까 매주 한 통씩, 어떤 데는 2통씩. 나는 좋아하지도 않는데 얘가 왜 이렇게 끝냈다고 했는데 어찌 알아가지고 주소를 보내가지고 그래서 딴 데 옮길 때 제가 주소도 안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끝냈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 주님을 사랑하면 뭐 해야 된다고요?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노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예수님의 방식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예수님이 아버지의 사랑 안에 어떻게 거하셨다고요? 계명을 지켜서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뭐냐?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싶습니다 해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독차지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방식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습니다. 내가 그분의 계명을 지킬 때 내가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결국은 이 사랑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주체는 누구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분의 사랑 속에 머무를 때 그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계명을 지킴으로. 너희는 내가 명하는 바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래서 주님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면 주님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친구가 되는 유익이 뭐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친구,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친구가 돼야 주님이 알고 있는 비밀을 공유하게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에게는 미래에 일어날 비밀들을 주님이 가르쳐 주지 않느냐? 주님의 친구가 아니기 때문에 비밀을 공유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내 삶들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하나님의 비밀들을 알지 못하느냐? 주님의 친구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비밀이 열리길 원합니까? 귀신이 주는 거 말고요. 하나님이 주는 것은 순결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그리고 성결합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주시는 이 하늘의 비밀, 완벽한 주님의 비밀 공유 방법은 뭐냐? 주님이 여러분의 친구가 되도록 여러분이 주님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친구가 되냐?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주님이 행한 대로 명한 대로 행할 때 그때 보세요. 말씀을 실천하고 행할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급속하게 부어집니다. 그때 활짝 열리는 거예요. 주님의 진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열림으로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전부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주님과 비밀을 공유하는 주님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주님의 친구가 되는 이 가장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계시의 영.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운데 나누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어떻게 받는다고요? 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온 삶을 통해서 지키고 행하십시오. 그러면 그때부터 지혜와 계시의 영이 더 폭발적으로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수많은 감춰져 있는 비밀들을 깨달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작전사령실에서 일어나는 비밀들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다운로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하늘의 작전사령실이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들을 통하여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작전들을 알려고 하면 여러분에게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을 찾게 되는, 구하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영예입니다. 영예. 이런 복이 지혜와 계시의 충만함의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골로새서 같이 찬양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위의 것을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깊이 박음으로 세움을 입으라. 주께서 주신 교훈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너희 맘에 깊은 곳에 감사함 넘치게 하라. 너희가 예수와 다시 살았으니 이의 것을 구하라. 너희는 주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 말고 이 것을 생각 말라. 이는 내가 예수 따라 새 생명을 얻으리라.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지혜와 계시의 기름 부은 가운데 하늘의 비밀과 부르심의 소망을 쫓아서 허락하신 믿음의 여정을 달려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후에 이 영상을 접하는 한국에 있는 여러 성도들과 외국에 있는 믿음의 교포 성도들 머리 위에 전 세계 교회와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교회와 그리고 동역하는 모든 동역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